적게 할 것과 많이 할 것이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TV는 적게 보고 책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불평은 적게 하고 감사는 많이 해야 됩니다. 대접받는 것은 적게 하고 섬기는 것은 많이 해야 됩니다. 검색하는 것은 적게 하고 사색하는 것은 많이 해야 됩니다. 비판은 적게 하고 칭찬은 많이 해야 됩니다.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 그러면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하고 지갑을 많이 여는 사람은 멘토인 가능성이 크고, 지갑을 적게 열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꼰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이를 신앙에 적용해 최소의 헌신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법칙은 헌신은 많이 하고 영광은 적게 받는 것입니다. 본문은 무익한 자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서 무익한이라는 말은 이득이 될 만한 것이 없어 쓸데가 없는 이란 말이고, 부득불이라는 말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해서 풀이하자면은 이득이 될 것이 없어 쓸데가 없지만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어서 쓸데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쓸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일부러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교만이죠. 하지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랑을 해야만 한다면 그거는 겸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자랑을 했을까요? 거짓 사도들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복음과 거짓 계시와 환상을 과장해서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무익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체험한 신비한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계시와 환상은 거짓 사도들이 말한 거짓 계시와 환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신비롭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자랑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이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자랑을 하려면 자기 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옳은 자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뭘 자랑하는데 나 이렇게 잘났고 나 이렇게 뭘 하고 막 하면 속된 말로 친구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밥맛이야 라고 말합니다. 말은 안 해도 너 밥맛이야, 꼴배기 싫어 라고 말하죠. 자,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높아지거나 내가 이렇게 잘한 걸 친구가 대신 자랑해주면 그건 올바른 자랑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라고 1절에서 말씀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능력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이런 자랑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교만한 자는 타락하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주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능력을 다 걷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자랑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준 이유는 자기를 막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일 다른 사람보다 잘되게 했어요. 부유하게 살게 합니다. 건강하게 살게 합니다. 아니면 어떤 것을 잘하도록 권세를 얻게 하거나 높은 명예를 얻게 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도록 축복해 줍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걸 다 걷어가세요. 왜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줬더니 하나님은 쏙 빼놓고 자기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주니까, 너에게 권력을 많이 주니까, 너에게 많은 명예를 주니까 나를 자랑하지 않고 너만 자랑하고 있구나. 준 것은 난데 왜 네가 너를 자랑하냐? 너는 참으로 교만하다라고 하나님 그걸 걷어가세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죠. 자,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준 이유는 자기를 막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해서 저 멸망길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령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어요.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부유함을 가졌어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이 와 좋겠다. 야 너 똑똑하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돈 많이 벌었냐. 아이 뭐 별거 아니야. 이게 아이 뭘 그까짓 거 가지고 뭐 그래. 이렇게 의장중에 자신을 자랑하면 안 돼요. 아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준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어 준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내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나는 별거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게 된 거야. 내가 이 어려운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유함을 준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걸 주시죠.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게 한 거는 하나님을 자랑해서 저 멸망길을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게 되면 그 친구가 무엇을 우리가 알아들까요? 그 친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걸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은연중에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준 거는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 자신을 위해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환상 가운데 체험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천국에 다녀온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가리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랬습니다. 남의 말을 한 듯해요. 자신의 이야기인데 남의 이야기 탓합니다. 제3인칭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천국에 다녀온 체험을 마치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제 아무리 천국에 다녀온 체험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랑은 어리석은 자랑, 무익한 자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다가 입신을 해가지고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을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자랑하겠죠. 봐봐, 야,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놀라운 천국을 봤어. 예수님이 나 이렇게 말씀했거든. 천사도 봤거든. 모세도 만났어. 사도 바울도 만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났어. 베드로는 이렇게 생겼고 도마는 이렇게 생겼더라. 천국은요, 놀라워. 이거 이 땅에는 없어. 그런 나라가 없어. 여러분이 막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다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익한 자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믿음이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다녀온 것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체험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숨기고 마치 남 이야기하듯 3인칭으로 말한 것입니다. 겸손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이렇게 누구 앞에서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본문 2절로 3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2번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1살 때 약으로도 못 고치고 수술로도 못 고치는 만성 충동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짓말처럼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정 높이만큼 전정에서 바닥에 이르기까지 큰 영화 필름이 한 커트씩 지나가는데
제가 5살부터 6살, 그 정도 나이, 그때부터 21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한 커트씩 그렇게 보여줘요. 그리고는 회개하라 라고 우렁찬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립니다. 저는 그냥 회개한 게 아니라 그 엄청나게 큰 영화 필름을 한꺼번씩 보면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 그래서 그 회개를 하는데요, 주먹을 쥐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데 눈물로 콧물을 회개하도록 만들어요. 제가 눈물을 그치려고 해도 눈물이 안 그쳐져요. 콧물이 안 그쳐져요. 그래 눈물, 콧물로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데, 회개하면 이 죄를 놓고 회개하면 탁 지나가고, 회개하면 착 지나가고. 야, 신비한데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똑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 신비한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야, 저는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줬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똑같이 보여요. 어떻습니까? 너무나 신비했어요. 너무나 신비해서 그때 그 환상을 체험할 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예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이렇게 하루 1시간씩 3일간 환상을 보면서 회개하고 났는데, 그때 놀랍게도 만성 충동증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전까지는 독한 약을 먹으면서 코에서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생선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독한 약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체험하고 난 뒤에는 갑자기 코가 뻥 뚫리면서, 막혔던 코가 뻥 뚫리면서 냄새가 나요. 그 뒤로는 완전히 고침받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상태. 놀랍죠?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수술도 안 돼요. 수술하면 재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의사가, 제가 그 이비인후과를 가서 할 때 의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저에게 뭐라고 하면, 이건 수술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의사가 저에게 말을 해줘요. 아니, 못 고칩니다. 정확하게 말했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수술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단호하게 말하죠. 그걸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엄청난 많은 환상과 음성을 보여줬죠.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특별했죠. 주님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특별하게 신령한 체험을 많이 줬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만 영적으로 이런 특별 대우를 해주신 걸까요? 이건 특별 대우죠. 그거는 장차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이것을 이기고 열정과 수고로 사도직을 잘 감당하라고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이나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많은 걸 체험하게 하고 특별한 걸 줬다면 그 사람을 특별하게 쓰시려는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려면 특별하게 어려움도 와요. 고난도 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것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는 시험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큰 태산처럼 보여요.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큰 시험이 갈지라도 그냥 언덕에 불과해요. 작은 언덕. 그래 달라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을 오게 되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려는 뜻이 계시구나 라고 해석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은 그런 시험을 싫어합니다. 어려움을 싫어합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는 사람은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부자로 잘 산다고 반드시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시려는 사람일수록 큰 고난과 큰 시험과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며 더불어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5절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뭘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약한 것.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간질, 앙질. 예. 그죠? 고통이죠. 약한 것이 많았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한 게 아니라 약한 걸 자랑했어요. 봐봐, 나 이렇게 줄넘기 잘해. 나 이렇게 공부 잘하거든. 나 이렇게 달리기 잘해. 나 똑똑하거든. 이걸 자랑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뛰어납니까? 하지만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익한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 세상에요. 봐봐. 나 눈이 나빠가지고 나 글씨도 큰 거를 봐야 되거든. 나 눈이 나빠가지고 나 이렇게 봐야 나 글씨가 보여. 이거 자랑할 사람 있습니까? 나 이렇게 병이 있는데 너 병이 있어? 이렇게 자랑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자랑했어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눈으로 환상을 보고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환상과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상을 보여주고 아무리 체험을 했지만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건 보나마나한, 드러나마나한 그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매를 맞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실패하거나 죽게 되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매를 맞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실패하게 되거나 죽게 된다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렇게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과 천국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믿음도 삶도 차이가 나요. 천국에 확신을 둔 사람은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죠. 나 위주. 내가 영광받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잘되는 거. 그래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토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주 하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시험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믿음 지키며 자기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진짜 천국에 확신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구원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